여러분 그 캐비아라고 아십니까? 네, 그 철갑상어의 알을 소금에 절인 건데, 네, 물론 저는 그걸 뭐 자주 먹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본 적도 없고, 네, 말만 들어봤고요. 제가 그걸 좀 찾아보니까 그 벨루가라는 이 철갑상어의 알이 가장 쳐준다고 해요. 왜냐하면 알이 크고 뭐 부드럽다, 뭐 그렇다고 하는데요. 먹어보지 않았고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철갑상어가 알을 품기까지 한 15년 정도 걸리고, 뭐 길게는 25년까지 걸린다고 하고, 물론 그 품종마다 다르겠지만 이 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알을 이게 구하게 되더라도 이게 상처나지 않게 이 조심스럽게 채취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고, 또 소금으로 절여야 되는 이런 과정도 거쳐야 되는데, 그때 이제 도구도 아무거나 막 쓰면 안 되고, 그 금속은 안 된답니다. 그게 뭐 산화되기 때문에 뼈로 만든 뭐 도구라던가 플라스틱 같은 걸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알을 꺼낼 때에도 실온에서 꺼내면은 금방 상하기 때문에 모든 그 과정들을 얼음 위에서 해야 되고, 또 순수한 알만 남기기 위해서 굉장히 그 부드러운 그 망에다가 손으로 잘 이렇게 비벼가지고서는 문질러서 그 골라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훼손된 알은 또 빼내야지, 안 그러면 뭐 전체가 상한다.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염장을 할 때에도 그냥 막 소금을 뿌리는 게 아니라 그 알의 크기와 상태에 따라서 소금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감각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걸 다 생각해 보면 되게 비싼 이유가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김치 냉장고처럼 어떤 특정한 온도가 딱 고정되는 그런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고, 그리고 수개월간 숙성을 시켜야만 그 감칠맛이 극대화되는 이 캐비어가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이렇게 최고급의 음식을 식탁 위에 이렇게 내놓게 될 때, 그럼 그냥 내놓기만 하면 됩니까? 어떤 그릇을 써야 되는지가 또 중요한 문제잖아요. 어떤 그릇에 그걸 놔야 되냐. 일단 들어보니까 철제 그릇은 안 돼요. 그렇죠? 산화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캐비어를 어떤 손님에게 내놓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그릇에 담으시겠습니까? 이제 그 그릇장에 내가 그 깊숙이 숨겨놨던 신문지나 뭘로 잘 쌓아놨던 그 최고급 그릇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걸 꺼내시겠죠? 그리고 이제 또 깨끗이 닦아서 거기에 그 캐비어를 넣어서 이렇게 내놓으실 것 같아요. 설마 캐비어를 내놓으시는데 평소 내가 그 맨날 쓰던, 자세히 보면 실금도 좀 보이고 그 금을 따라서 그 갈색으로 이렇게 뭐가 착색이 된, 그냥 이도 살짝 나갔지만 버리기는 애매해서 계속 쓰던 그 그릇에다가 캐비어를 담아서 내놓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가장 좋은 그릇을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그릇을 딱 보면서, 아, 역시 요리는 그릇발이다. 내가 이 그릇을 모은 것은 사치가 아니라 다 이때를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뭐 일회용 접시라던가 정말 그 형편없는 그 그릇에다가 캐비어를 담으면 옆에서 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진주 목걸이를 돼지 목에다가 걸려고 하냐? 아니면 왜 그 최고급 자동차 사놓고서는 타이어를 중고로 갈아 끼냐? 뭐 이렇게 그런 한 소리를 들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 귀한 것을 담으려면 그에 걸맞는 무언가를 써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는 사실 오늘 본문이 좀 이상하게 들려야만 합니다. 우리 7절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보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캐비어도 귀하지만 이 보배가 캐비어 같은 것에 비할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비교할 수도 없는, 이걸 뭐 어떻게 값어치로 매길 수도 없는 보배를 말하는 건데,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해야만 합니다. 캐비어를 일회용 접시에 내놨습니다 보다 더 이상하게 들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보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다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지만, 되게 이상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가? 최고급 그릇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지금 이 표현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지금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고린도 후서가 어떤 상황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정황이고 어떤 맥락 가운데 바울의 상태는 어떠하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일단은 바울이 이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많은 상처를 지금 입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했어요. 아니, 진짜 사도라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동행하시는 사도라면
아니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요. 아니 일반적으로도 그랬어요. 신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고난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그 당시 사고방식이고 동시에 오늘날에도 동일한 사고방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사고 사역자라면 저 사람은 고난이 없어야지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안 풀려? 이거는 오늘날도 동일한 사고방식일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돼야지. 그리고 고난도 없어야지. 사람들도 많이 몰려야지. 이것은 동일한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화려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서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듣기에 그럴싸한 논리를 가지고서 이 화려한 말솜씨를 자랑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과 바울 사도를 비교할 때에는 그래도 바울보다는 저 추천서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 더 그럴싸한 선생 같고 사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추천서를 받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뭐 배경이라던가 뭐 재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되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비교해 보면 바울은 이상해요.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고 매를 맞기도 하고 굶주리는 일도 다반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이쪽에 추천서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이 괜찮은 거지.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이 결격 사유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 같고 하자 있는 거 아니야? 뭐가 문제가 있겠지? 이렇게 보는 시선이 물론 우리는 바울 편이니까 바울을 좋게 보지만 그냥 정말 냉정하게 놓고 보면은 바울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뭐 확인된 사실은 아니겠지만 뭐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외모가 별로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뭐 겉으로 볼 때에 뭐 되게 볼품없고 되게 약해 보이고 겉모습이 되게 초라하니까 그러면 이것만 놓고 봤을 때에도 그래도 조금 뭔가 윤택하고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이 더 괜찮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택하면 그래도 저 정도의 외모는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요. 그러면 바울은 이 굵직한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아요. 첫째,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둘째, 외모 지상주의의 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죠. 그리고 이건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겠죠. 눈에 보이는 그럴싸한 모습에 바울은 해당하지 않는다. 형통하지 않고 실패만 하는 것 같고 고난만 가득한 그는 실패한 지도자 혹은 실패한 선생으로 내몰린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라면, 바울 사도라면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었을까요? 듣고 보니 그러네. 나는 잘 안 풀리네. 나는 가짜 사도인가 보다. 아니 내가 가짜가 아니라면 등급이 좀 낮은 사도? 혹은 나는 능력이 좀 딸리나? 아니면 외모가 별로고 형통하지 않으니까 진짜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 들지는 않았을까요? 혹은 나는 제대로 된 추천서가 하나도 없으니 저기 화려한 추천서 앞에서 나는 별 볼품이 없다. 이렇게 기가 죽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사람인데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런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그런 공격을 받는 바울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거기에 대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공격을 가만히 듣고 보면은 나 저거 아닌데 이에 해당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약한 거 아니야. 사실 나 강골이야. 나 정신도 튼튼하고 몸도 튼튼하고 나 그런 공격에 나는 안 흔들려. 나는 안 찌그러져. 나 강철이야. 이런 맥락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론이라는 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금그릇에 가졌다. 강철 그릇에 가졌다. 아니면 찬란하게 빛나는 뭐 고려청자, 뭐 백자, 뭐 이런 거에 가졌다. 이렇게 말해서 내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약함을 가지고 공격하는데 나 더 약한 질그릇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요?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의 대명사입니다. 그냥 용도 자체가 그냥 간단하게 막 쓰기 위해서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흙으로 빚어가지고서는 높은 고온도 아니라 대충 고온에다가 구워가지고 만든 거라서 이 견고함으로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그릇이에요. 그냥 그런 용도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이 깨지면 그냥 버리는 거고 다시 뭐 접착할 수도 없고 접착해서 쓰는 그릇도 아닙니다. 재활용이 안 돼요.
근데 바울은 그 수많은 그릇들 중에서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거죠. 질그릇이다. 그러니까 나 강한 사람이에요. 나 당신들이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 배경, 출신, 학문 이런 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질그릇 맞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 보시면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한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겪은 것도 맞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거꾸로 뜨림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도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7절에 나온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배는 무엇이냐면 맥락상 주님의 영광, 진리, 복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이거의 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다는 거죠. 목적은 뭡니까? 우리 7절 뒤에 나온 것처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너희들은 우리의 능력과 상황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맞아. 하나님이 애초부터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부르신 적이 없어. 우리 같은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걸 보라고 우리 같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신 거야. 이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같이 질그릇 같은 바울 선교팀이 고생을 당하고 여기저기 박살이 나고 그릇으로 바꾸면은 금이 가고 깨지고 이래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금이 가고 깨진 그 틈 사이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가 찬란하게 빛이 나서 그 빛이 그 금을 통해서 새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깨질수록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잘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깨지면 깨질수록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드러나니까 나 질그릇 맞아요. 잘 봤어요. 당신들이 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바울 주목하지 말고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내가 전한 게 무엇이었는지 이거 주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잘 보셨습니다. 이 얘기한 거죠. 잘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약함과 고난 그리고 깨어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기쁘다는 바로 이 고백을 바울이 전하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바울이 기가 막힌 연설 능력과 아니면 겉으로 볼 때 풍채라던가 외모가 그럴싸했다면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바울을 칭찬하며 바울을 주목했을 것이 분명하죠. 근데 바울도 그런 대우 받으면 안 좋았겠습니까? 좋겠죠. 그런 대우 받으면 좋겠죠.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혹시 나의 외적인 어떤 조건이 그 영광을 가릴까 봐 두려운 사람으로 점차 변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질그릇인 게 자랑스럽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질그릇됨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이 가려지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지점을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고 부서지는데도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주목하게 된다면 보배를 주목하게 된다면 바울은 이게 좋았던 거예요. 나의 깨어짐이 예수 그리스도에 드러납니다. 내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뿐이다. 나의 절망과 깨어짐은 오직 예수님을 드높이는 일이었다라는 이 지점. 그래서 그가 기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절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깨어짐, 질그릇처럼 깨어짐은 사실 즐거운 일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졌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던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있던 것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황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수모와 대우를 받아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라면 똑같이 진흙탕 싸움 할 수 있어요. 니들 그렇게 잘났어? 좋아. 니들 선생 누구야? 누구 밑에서 배웠어? 나 선생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야. 알지? 들어봤지? 나 베냐민 출신이야.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초대왕 나왔던 거 알지? 나 거기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야. 나도 과거에는 추천서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이야. 나 그 정도 권력도 누렸던 사람이야. 이렇게 얼마든지 진흙탕 싸움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런 말을 일절하지 않아요. 나는 질그릇이다. 다른 서신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그게 자랑할 요소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자랑거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우리 안에 누가 계신지 그리고 우리의 깨어짐으로 누가 드러나고 있었는지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형편없는 질그릇에 담으셨을까? 요리하는 입장인 우리도 값비싼 요리를 아무 그릇에 안 담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귀한 보배를 왜 질그릇에 담으셨을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혹시 그릇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릇을 만드실 능력이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이 자원이 없으시니까 찾다가 질그릇이 가장 최상이니까 그래서 질그릇에 담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릇이 없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다 되시는 분께서 굳이 귀엽고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셨다는 것, 거기엔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이 황금 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으셨으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그 그릇에 뭐가 담겨 있는지 주목하기 이전에 벌써 그 그릇을 보고서는 그 그릇을 추종하고 그 그릇을 숭배했을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겠죠. 그릇이 멋지니까 음식을 봐도 더 그럴싸해 보이고 더 맛있어 보인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아예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걸 아시고서는 원천 차단을 하신 거죠. 그리고 질그릇에다가 가장 귀한 보배를 담으십니다. 바울과 같이 사실 바울도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런 말을 일절하지 않고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배설물이라고 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듬어 가셨던 거고 결국 깨어지는 질그릇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어떤 그릇이냐, 이게 아니라 너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 하나님은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거 한 가지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제일 중요하시니까 이걸 강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큰 대비 효과를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 형편없는 옷 입으면 와, 검소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허름한 옷 입으면 좀 빨아 입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배를, 어떠한 것도 견줄 수 없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다면 하나님은 그 보배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게 분명하고, 그리고 바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확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릇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이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설교도 더 좋은 시설과 공간에서 설교하면 더 그럴싸하게 들리는 거 있어요.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가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더 화려한 곳, 더 좋은 음향시설에서 하면 더 그럴싸하게 보이고 들린다는 거 인정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화려한 공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섰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황금 그릇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 지점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좋은 환경을 갖추어야 됩니까? 필요하죠. 목양적으로 분명히 필요한 지점이 있죠. 그러나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지점인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골동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져다 두라고 해도 두기 싫은 그것을 돈 주고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되게 뭐 다 터진 옷 같은 거 입더라고요. 그게 뭐 명품이라고 그런 거 입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것에 가치를 부여해서 그것을 유난스럽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뭐 스마트폰 없는 사람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되게 좋은 카메라 하나씩 갖고 다니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굳이 돈 주고 필름 카메라를 사요. 그것도 현상해야 되고 막 그렇게 화질도 스마트폰보다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거기에 가치를 발견하고 그걸 고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핸드폰 주면서 그 카메라랑 바꾸자라고 하면은 안 바꿔요. 그 다 망가지고 낡은 그 카메라를 고집합니다. 왜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금그릇 쓰시면 될 걸 갖다가 왜 굳이 질그릇을 쓰십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굳이 기어코 질그릇을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것밖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질그릇을 찾으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황금 그릇입니까? 뭐 다이아몬드 그릇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를 수밖에 없죠. 그냥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은혜에 걸맞는 사람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잘 안 되더라도 그 은혜를 아니까 멈추지 않는 거죠. 더 잘해야겠다. 내가 더 다듬어져야겠다. 똑같이 하지 말아야겠다. 변화되어야겠다.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이죠. 다른 얘기할 거 없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이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어디에 담으셨습니까? 짐승 밥통에 담으셨어요. 그 보배를. 여러분 우리 오늘날 아기 낳으면 아무 침대에다 눕힙니까? 천 하나도 그냥 안 써요. 무슨 오가닉 어쩌고 막 이런 거 해갖고 진짜 뭐 먼지 나나 안 나나 막 이것까지 해갖고서는 정말 조심스럽게 막 이렇게 놔요. 근데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하나님은 짐승 밥통에다가 담으셨죠. 이게 말이 됩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짐승 밥통에다가 담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서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바울의 고백과 그 구유 사건을 보면 그 구유가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은 그 짐승 밥그릇이 짐승 배설물 냄새나는 그 밥그릇이 우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가 다시 해석하며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니 12제자를 불러 모으실 때 그래도 이름 들으면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역하시면 더 편한 거잖아요. 야 저쪽 동네 그 부자 최대감 알지? 그 사람이 가진 거 다 버리고서 예수님 따랐대. 와, 너 이거 믿어지냐? 그러면 최대감이? 와, 그럼 그 최대감이 다 버리고 따를 만한 그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야? 와 하면서 파급력은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기껏 부르신다는 게 베드로. 야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대. 그럼 사람들이 베드로 친구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미쳤냐? 이렇게 말하겠죠. 뭔데? 야, 밥 먹여줘? 뭐 물고기 잘 잡아? 밥 먹여줘?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어부들, 세리들, 그냥 사람들이 싫어하는, 혐오하는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12제자로 부르셔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보배를 담아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 왜 그런 부류들을 데리고 일하시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우리가 볼 때는 와 대단한 선지자라고 하지만 처음 그분들이 부름 받았을 땐 그렇지 않았어요. 이사야는 오히려 너무 황당하니까 하나님께 아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저 아이예요, 아이. 진짜 수준이 안 돼요. 함량 미달입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데도 그런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셨어요. 처음부터 그런 분이셨고, 그런 하나님이 동일하셔서 오늘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나중도 그러하시다는 거죠. 다윗을 택하실 때에도 사울과 비교하면 볼품없었던 다윗,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해야 할 정도로 가문을 모르는, 주목받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죠. 매일 실수하고 상처받고 감정의 기복 같은 거에 휘둘리면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그냥 쉽게 금이 가버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꿈꾸는 대로 대박 난다 해도 그 대박 때문에 진짜 불안하지 않습니까? 안 불안해요? 괜찮습니까? 아무리 많이, 아니 우리 과거랑 비교해봐요. 과거보다 지금 더 많이 가졌는데도 과거랑 똑같이 불안하잖아요. 아니 과거보다 더 불안하잖아요. 걱정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늘 결핍이 있어요. 늘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끝이 없는 거여야만 해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지금 주어진 이 일상을 잘 살아내라고, 신자답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 믿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 믿음의 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잘 살아내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려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이런 질그릇에 보화가 있다는 것, 보배가 있다는 것을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갔던 길을 동일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질그릇에 관심이 있으시고 질그릇에 보배를 담기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같이 형편없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셨다면 우리에게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큰 소망과 담력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대단한 그릇 되는 겁니까? 여전히 대단한 그릇 되어야 됩니까? 물론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대단한 그릇 안 돼도 되니까 노력하지 말고 그냥 대충 살아야겠다. 애들 교육도 시키지 말고 그냥 너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 열심히 더 수고와 노력을 해야죠. 그럼에도 그 수고와 노력에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걸 알아서 강조하는 것과 모르고 강조하는 건 천지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애가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그럼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불안함을 느낀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보배를 찾았기 때문인 거죠.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으면 다 됐다라는 말을 핑계 삼아서도 안 되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린 다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더 좋은 도자기 되는 거, 고려청자 뭐 이런 것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지는 것이고,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우리 가운데 있는 보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늙고 병들고 노쇠해져가는 모든 것도 깨어지는 것에 포함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우리가 더 다른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의 시점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면 누구보다 찬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죽음에 가까워져 가면 가까워져 갈수록 도리어 생명에 더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릇을 봅니다. 그릇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배를 봅니다.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교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월감도 갖지 마시고 그럴 필요도 없고 비하할 이유도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바로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고 잘 가고 있는 것이고 자격도 조건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이라는 사실, 이것이 전부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를 향해야 될지 이것이 우리가 점차 더 분명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보배를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깨어짐이 가장 빛나는 일이고 가장 황홀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붙잡으시면서 이 사실이 우리의 일상을 더욱 힘있게 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